1월 8일 수요일 기도회가 녹화가 좀 잘 안 돼서 제가 참고라는 책을 그냥 그 해당되는 진도의 양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두 종류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본장의 내용은 경건한 아벨의 삶과 죽음 혹은 불경건한 가인의 삶과 인생 행로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것들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아랑곳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대표적 신뢰들도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신뢰가 아닌 은혜의 말씀이란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가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신뢰들 역시 모든 의미를 잃게 되고 맙니다. 사장의 기본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하와 산자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표시를 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와서 하와가 아이를 낳음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됩니다. 그러나 곧 아담과 하와의 믿음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즉 가인은 참되고 생명의 후손이 되지 못하고 아벨은 살해되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셋을 낳음으로 소망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연결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즉 셋의 계보에서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장에서 셋으로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하는 것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벨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유형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반대적인 유형도 됩니다. 아벨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와 다르므로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벨의 피는 단지 공의와 복수를 요구하며 부르짖는 피인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사장은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의 출생은 새 생명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의 부활을 미리 지시하고 있는 출생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희생제물이 그 믿음을 실행하는 한 방법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하여 자신을 주께 헌신할 수 있고 그의 교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인의 경우에서 이미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타락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그의 제사는 믿음이 없는 모든 예배처럼 어떤 뇌물 같은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두 종류의 후손에 대해서 본론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는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녀의 출생을 통하여 부모들의 삶이 유복하여질 뿐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아들은 특별한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출생은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시작된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세 생명의 탄생에서 그들이 낙원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하와는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가인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와는 좀 색다른 기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첫 번째 아이보다 건강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환경에 대한 하와의 느낌은 변하였습니다. 하와가 그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은 그녀의 믿음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는 자로서 끝내 감당해야만 하는 인생의 고난과 노력에 대한 더욱 깊은 자각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에 하와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하찮음, 무의미, 한숨이란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이 낙원에서 지은 첫 번째 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밝힌다는 것은 참 쓴 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와 앞으로 올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난 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이 열렸을지, 그들도 부모처럼 구원의 약속에 동참할 것인지,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인지 라는 생각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긍정적으로 반응하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믿는 부모들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믿는 부모들은 매우 감지력이 빠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이 단순한 마음으로 약속을 믿고 그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바쳤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가인은 자신의 힘으로 살기 원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가인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였고 구원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과 자기를 버리실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은 이야기 속에 나타난 대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번제와 땅의 소산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희생제사는 순전한 믿음 가운데 바쳐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을 섬기는 데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의의 표시로 이 희생제사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쳤을 것입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 중심을 바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도 똑같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주가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인 역시 좀 자라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마치 자기가 가진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어떠한 선물을 기대하는 그런 식의 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제사를 드림으로써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께 가증한 행위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은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업을 하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중의 한 마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연락하여 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각자에게 직접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직접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그의 제사가 거짓된 제사였다고 고백하여야 했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벨에 대해 미운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여겼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것을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만일 가인이 그릇된 자기의 길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 죄를 버리지 않을 경우에는 완전히 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 최초의 살인입니다. 죄의 영향력은 약해지기는커녕 가인의 삶 속에서 더욱 강해져 갔습니다. 가인은 그의 아우를 미워하였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살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도 더욱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은혜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연납되는 제사를 드린 아우에 대해서 질투하였습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이 함께 들에 있었을 때 가인은 자기의 모든 분노와 미움을 나타냈습니다. 아벨은 놀라움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자기가 믿음으로 얻은 은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말은 오히려 가인의 노를 자극하였고 마침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최초로 인간이 흘린 피가 되었습니다. 아벨은 최초로 사람의 손에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 형제를 살인했던 것입니다. 이 살인이 가장 유감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사실은 가인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싫어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벨은 신앙 때문에 억압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한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두 죽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됩니다. 아벨의 피는 가인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성질이 못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핏소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흘린 핏값을 갚아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반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실로 믿는 자들의 범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더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아우에 대해 물었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가인은 냉소조로 변명하였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알고 계심을 가인에게 책망한 후 그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열매를 주지 않으며 가인이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그에 대해 가인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에 관한 한 은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가 없나이다. 그의 유일한 간구는 잠시만이라도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느껴왔던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나는 저주 아래 있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구나.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두려움만 생각했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한 이기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보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인 자는 7배의 벌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다른 사람에 의해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 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만나는 모든 자가 혐오감을 느끼고 도망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가인 사이의 대화는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던 에덴 땅과 낙원을 떠나갔습니다. 그는 언약의 범주,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백성의 범주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덴의 동쪽에 있던 놋 땅에 정착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신앙은 가혹할 정도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그들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고 즐거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이전과 다름없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든 환경이 절망적으로 보일 때에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승리하신 역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가장 어두웠던 고난의 밤에도 쇠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그 다음 내용은 또 다음 수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